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들켜버린 속마음 시리즈 마지막 5번째 마가입니다. 마가의 들켜버린 속마음이 과연 부끄러운 건지 감격스러운 건지를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도대체 거룩하고 신령한 성경책에 왜 이따우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두렵고 아직은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는 걸 보고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경책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거기 글자가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글자는 없는데 느낌이 오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새 그런 얘기를 잘 안 사용합니다만은 70년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길에서 옷 다 벗고 막 뛰어가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었죠? 그때? 스트리킹 뭐 그랬죠?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더라고요. 요새는 오히려 스트리킹이 물러나가고 바바리맨이 설치는 바람에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민망하게 스트리킹 누드로 내빼는 얘기가 왜 성경에 있겠는가? 한번 그런 의문을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가지시죠? 저같이 삐딱하고 뭔가 좀 고민이 많은 사람만 의문을 갖나 봐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성경책에 써놓으셨을까?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얘기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이야기 결코 작은 이야기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적발된 다음에 그걸 모면해 보겠다고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거나 꾸짖기도 하시지만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면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 초라한 그 잎사귀 벗기시고 짐승을 죽여서나 얻을 수 있는 가죽옷 그것을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면 왜 사람들은 부끄럽게 옷으로 감추려고 하는가? 이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화 아닙니다. 그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또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모든 일가친척이 다 죽고 그 상처, 멘붕, 트라우마를 어쩌지 못해서 술로 달래다가 옷 다 벗고 곤드레 만드레 된 사건이 있었죠. 역시 그럴 때도 아들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치부를 덮어줍니다. 이상하게 죄를 짓고 나면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죄의 마무리는 옷을 덮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이외에도 성경에 옷과 관계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중간 다 건너뛰어서 한번 마지막을 보십시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마지막에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뵐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의도 경륜이 끝날 절정에 다른 것 아니라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옷 갈아입고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 믿음의 절정이고 완성이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옷이 뭐길래? 왜 옷이 그토록 죄만 지면 옷으로 덮고 결국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완성이라고 써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 짓고 영감이 없어지면 꼭 사람들은 옷감으로 때우는 거예요. 속이 비고 머리가 비고 심령이 비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위선적으로 겉으로 꾸며대기 위해서 영감 대신 옷감으로 은폐를 하고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마다 옷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왜 그럴까? 왜 옷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셨을까를 자꾸 고민을 하고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옷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이제 좁혀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짧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짧은 책에 이적, 기사, 주님의 역사하신 얘기가 분량으로나 가지수로나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습니다. 아주 1장부터 2장 계속 쉼 없이 주께서 얼마나 세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사복음서 중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마가복음이 많이 쓴 단어가 뭐냐? 권능, 능력 이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인데 이적과 기사 이것이 제일 양적으로도 많고 종류도 많고 또 특별히 중요한 단어인 권능, 능력, 승리, 영광 이런 걸로 가득한 책이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더 강하신 예수님 이거예요. 어디는 뭐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어느 책은 왕이 되신 예수님, 어디는 무슨 목자가 되신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다 책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초점이 뭐냐면 무엇보다 월등히 더 강하신 그분 이걸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첫 시작부터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보다 이분이 훨씬 더 강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와서 계속 시비 걸고 논쟁하고 말 대결하려는 논쟁의 대적자들보다 더 강한 분 이걸 역사에 아주 중점적으로 계속 쓰고 있고 또 마귀보다 더 강한 분임을 사건을 통해서 더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절정에는 죽으실 때 딴 데는 조용히 운명하신데 이분은 마치 마귀를 꾸짖듯 큰 소리를 부르짖으시면서 운명하시니라 이걸 통해서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 이걸 그토록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마가복음의 의도입니다. 가장 작은 책인데 의외로 능력, 이적, 기사 얘기가 가장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단어인 능력 그리고 권능 이런 단어 많이 쓰고 승리, 영광의 분위기로 계속 막 숨 쉴 틈 없이 몰아친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엇인지 갖다 대봐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야. 그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더 강하신 분 또 바리새인, 서기관 아주 말쟁이들 글쟁이들 많은데 그들 앞에서 권세 있는 세교훈
능력으로 확증하는 그런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모든 논쟁의 대적자들보다 월등히 막강하신 그분, 심지어 귀신이나 마귀보다도 월등히 센 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 앞에 힘없이 매가리 없이 당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꾸짖고 내쫓듯 하시고 숨이 떠나가시는 죽음보다도 강하신 분, 이렇게 드러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일 착각으로 잘못 배우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가장 하나님의 의도나 우리 성락교회의 신앙에 맞는다고 생각해 오셨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단되기 제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는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육체를 부정하고 현세를 부정하고 마치 영만 특별한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몰두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편식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네 울타리에 우물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특별하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이 독특하다, 우리만이 우월하다, 이런 몇몇 구절들 가지고 세상이나 이웃으로부터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우물에 가둬놓고 가두리에 놓고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돌진하게 할 때 가장 많이 악용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기 좋은, 신령하다는 걸 잘못 오해해서 영만 생각하고 육체나 환경이나 이웃은 돌아보지 않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악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알고 정말 사모하고 노력했던 것에 가장 성격도 잘 맞고 성질도 잘 맞는 성경이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인내심 짧죠? 길고 느긋하지 않잖아요. 숨 쉴 틈 없이 마구 몰아치고 막 몸으로 때우고 전진 또 전진하는 성락교인들, 가장 그 성질에 잘 맞는 성경이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 그 얘기가 나온 구절도 역시 마가복음이에요. 첫 장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당당하게 말씀 전하고 제자들이 막 팍팍 생겨나고, 이 구절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얘기들 잔뜩, 더 강하신 예수님, 더 막 막강하게 돌진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마가복음이 가는 중에 가장 걸리적거리고 가장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양말 속에 돌멩이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모돌거리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들떨어진 구절입니다. 어떤 애가, 젊은 청년, 나이 많지 않은 청년이 예수님 잡혀가는 걸 이렇게 보느라고 배옷입으로 급하게 나오느라고 배옷입으로 이렇게 탁 몸을 동이고 나왔어요. 꼭 뭐 같아요? 미라처럼 챙챙 동이었으니까 그렇게 보고 나왔다가 사람들이 저놈 수상하다 하고 딱 잡는 순간 날렵하게 몸은 피인데 뭐가 잡혔어요? 옷의 한 끝이 잡혔습니다. 땡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팽이가 되는 거죠. 팽그르르 돌면서 미라 붕대 풀리듯 풀린 다음에 돈 다음에 다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막 할 때 도망갔겠죠. 어디를 가리고 도망갔겠어요? 아닙니다. 눈 가리고 도망갔어요. 내가 안 보니까 저들도 못 볼 것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 맞는 구절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왜 여기 꼭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승리, 능력, 영광, 권세, 이것으로 가득 찬 예수를 드러내는 그 마가복음 안에 그것과
가장 정반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로 부끄럽고 최고로 비참하고 최고로 민망하고 최고로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단 쓴 거예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그 승리, 능력, 영광, 그것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비참, 망신, 초라함,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어쨌건 주님을 더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복음서 쓰실 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쓰실 때 꼭 쓰시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겪으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 하나가 예수님이 겪으실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샘플로 보이게 하시는 걸 꼭 그 앞에다 써놓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꼭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수많은 이적, 기사, 표적들의 마지막에 딱 써주셨어요. 마지막에 7번째 표적으로 마지막에 써주시고 그 다음엔 더 표적, 기사, 이적 안 쓰셨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 우리는 동생 나사로 자꾸 이렇게만 또 고정관념이 있어서 보는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그냥 뭘 하나를 선입견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의 독생자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독생자, 독자를 누구한테만 쓰시죠? 예수님께만 쓰셔요. 너무너무 그 단어가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여자들 없고 만약에 아들 하나만 있으면 독자죠. 여자가 있으면 외아들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선 크게 구분하지 않은 채, 왜냐하면 원래 여자는 별로 안 쳤을 그때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가 살아나온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집안의 독자가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나오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의 마지막으로 써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제 보여줄 거 시범 케이스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이적, 여러 기사, 여러 능력 행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를 딱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다 끼워 놓는 것입니다. 자, 봤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적, 기사, 표적이 뭐였니? 어느 집안의 독자가 살아나는 거였지.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내가 마지막에 넣어놨을까?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을 내가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힌트로 주도록, 미리 알아보도록 너희들에게 써준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전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각각의 책마다 드디어 내가 이러이러하게 죽을 것이다. 잘 봐도 예고편 잘 봐! 하고 한 사건씩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그게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옷을 다 빼앗긴 이 소년 이야기로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또 왜 이게 꼭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옵니까? 얜 누굽니까? 누가 이랬습니까? 궁금하죠. 마가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떤 한 청년이 그랬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래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그가 가서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왔다. 신령했다. 근데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하고 쓱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누구지? 사도 바울이 누구 봤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누구지?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스데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 시대에는 자기 얘기할 때 민망하지 않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할 때 내가 내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직격탄으로 안 쓰고요. 내가 어떤 사람 얘기 한번 해보지 하고 쫙 판소리 하듯이 이렇게 쓱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 안 밝히고 넘어가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자기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걸 안다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어떤 여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여인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막 이러고 나면 여러분이 저 집에 어떤 여인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같이 있는 사모 얘기구나. 그냥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해도 딱 감이 오시잖아요. 비그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얘기, 밑도 끝도 없이 한 청년이 예수 잡혀가시는 걸 따라가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배옷 이불을 뺏기고 온몸이 벌거벗은 채 막 도망간 일이 있지롱 하고 썼을 때 누구지? 누굴까? 고민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자기 얘기들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옷 다 뺏기고 맨몸으로 도망간 걸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앞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다 톡꼈대요. 현장에 이미 아무도 아는 사람 없대요. 잡아 죽이려는 병정들이나 또 예수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옷 뺏고 얘는 혼자 도망가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봤어요? 지만 본 거예요. 지만 아는 것입니다. 자기만 입 다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입 다물면 민망하고 창피했던 거 다 묻어집니다. 그런데 얘가 뭘 잘못 먹어서 여기다 이걸 썼을까요? 마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역사, 능력, 영광, 승리 이걸 가득 쓴 이 마가복음 이 성경에다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도 생각만 하면 막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창피한 그 얘기를 쓴 것이요. 자기만 아는 자기 얘기 마가의 이야기를 마가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쓰고 그의 속마음은 어땠겠어요? 부끄러웠겠죠. 창피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 마 소리 지르고 당당하게 하다 얻어맞는 게 차라리 낫지. 잡혀가시는 거 보고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뜀박질도 못해서 옷 잡혀가지고 팽이처럼 팽그로 돌다가 다 드러나고 그거 감추느라고 손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창피하고 도망간 거 그 생각하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의 속마음이 주님 앞에서 들켜버린 속마음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는 그 당시 믿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험한 곳에 선교 여행 가자니까 이 마가는 거기 너무 힘들어요.
거기 가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기 때문에 난 못 가요. 난 체력이 안 받쳐줘요. 자꾸 이렇게 뺀질뺀질. 얘가 좀 넉넉한 집 태생이거든요. 고생과 수고를 싫어해요. 안 가겠다고 뺀질거리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걔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면서 대책 안 서는 그런 믿음 시원치 않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바뀌어서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 좀 데리고 와, 마가. 걔가 아주 내 일에 참 유익해. 이런 정도로 변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 당신을 이렇게 도망가느라고 부끄럽게 내뺐지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 하신 일을 듣고 예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내가 옷 뺏김을 당한 게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표로서 그 앞에 보여주시려고 거룩한 도구로 쓰신 일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나온 거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던 옷 한 벌까지 다 빼앗기고 정말 초라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미리 귀뜸해 주시고 미리 예표해 주시려고 나를 그 거룩한 주님의 죽으심의 도구로 써주신 거구나. 이걸 듣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감추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부끄럽지만 주님의 일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하는가 고민이 됐던 것이죠. 또 그 다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옷을 다 빼앗기신 건 혹시라도 가장 그 순간 비참했던 자기 옷마저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옷 입고 도망갔는데 옷마저 다 빼앗기고 벌거숭이로 도망간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거 네가 갖지 말고 내가 그 네 부끄러움마저도 다 덤태기 썼느니라. 네 죄, 네 허물, 네 병, 심지어 네 옷벗음, 부끄러움, 가난함, 처참함, 비참함까지도 내가 다 덮어 썼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주님이 저렇게 최악으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내 처참함을 감당해 주시려고 저렇게까지 죽으셨구나. 그걸 보는 순간 울컥하고는, 그런데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내 부끄러움 때문에 이걸 감춰야 하는가? 이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셔도 되실 분이 채찍까지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건만 일부러 한 벌뿐인 옷까지 다 벗어주신 게 처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직접 그 몸에 채찍까지 맞으셔서 병도 해결해 두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니 그걸로도 충분하실 그분이 너희의 가난과 곤고도 내가 다 감당했다는 뜻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 한 벌 옷마저 다 벗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가난케 되어 주신 것을 보여주셨죠. 왜? 너희의 가난은 내게 던지고 내가 가지고 와서 다 내놓은 부여를 너희가 온전히 소유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창세 전부터 주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마지막 완성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채찍 맞으신 뿐만 아니라 옷까지 벗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난을 다 몰수하시고 부요까지 주시는 것임을, 그것을 드디어 마가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께서 부활하실 때 옷 세마포 다 개켜놓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동산에서 먼저 본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두 제자도, 또 모인 곳에 다 닫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를 만난 자도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벗고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빛나고 희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계신 것이죠. 수의를 다 벗어 던지시고, 그걸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난 마가는 오히려 이 육체 옷을 빨리 벗어 던지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희고 빛난 세마포로 빨리 갈아입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의도의 절정이요,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빨리 어떻게든지 이 썩어질 옷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도록 덕지덕지 다 헤어져 나갈 정도로 입고 뛰어다니고 열심을 내서 빨리 이것을 다 벗어 던져요. 육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어 던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고 영광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아무 데서도 들먹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최고의 치부였던 옷 다 빼앗기고 도망갔던 이 일은 예수 죽으실 일에 대한 예표로 영광의 도구였고, 예수 최고의 치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통곡하고 감격스러운 그 사건이었고, 예수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옷까지 벗어 던지신 것을, 그걸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구나 하는 영광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빨리 이 옷을 벗어버리고 희고 빛나고 깨끗한 영광의 세마포, 영원히 썩지 아니할 세마포를 입어야 주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가장 먼저 알지도 모르게 얼떨결에 시작한 것이 나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하나 입 다물고 자기 하나 손 멈췄으면 아무도 모를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 때문에 가장 어울리지 아니할 것 같은 이 마가복음, 예수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직전에 써놓은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능하시고 가장 능력과 승리와 영광과 이적으로 점철된 마가복음, 가장 신바람 나고 가장 대단한 이야기를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모아서 써놓은 자기의 책, 가장 클라이막스 직전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이 이루실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옷감에만 신경을 씁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으로 어떻게든지 겉을 위장하고 위선하고 외식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감 있는 여러분들은 옷 하나 사기도 죄스럽고 옷 하나 새로 들여놓기가 주님 앞에 거짓될 것 같아서 지난 수십 년을 옷 안 사고 그 돈 모아서 성락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 분들입니다. 딱 한 가문만 빼면 정말입니다. 심지어 남자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못된 디자이너 그 나쁜 년놈들이 괜히 카라를 넓혔다 좁혔다 뒤를 찢었다 붙였다 하나로 했다 둘로 했다 하는 바람에 뻔히 10년 전에 입었던 그 양복 또 입고 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건 줄 아는 그거 그래도 질끗 무릅쓰고 그리고 한 벌 옷으로 10년, 20년, 30년을 성락교를 위해서 충성했던 분들입니다. 심지어 애들 옷 사준다고 큰맘 먹고 갔다가도 비싼 숫자가 적힌 옷 진열대 쪽에서는 괜히 거짓말도 하고 야 이건 너하고 안 어울린다. 저쪽 옷이 훨씬 어울리는데 엄마가 보니까 저쪽이 너하고 딱 맞는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그 돈 아껴서 주의 종 섬긴답시고 그렇게 헌신했고 예배당 짓는다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옷으로 치면 정말 해바뀌기가 무섭고 주일마다 뻔히 장롱 열어봐야 거기서 거기 뭐 입고 가야 되는지 그 고민에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세월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 드렸던 그 열매들이 정말 악한 자의 입에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주님의 고난의 예표였으므로 잘하였다고 이렇게 폭로하시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옷 하나 철바뀔 때 변변히 입지 못하고 5년 10년을 그저 호사스럽고 조금 튀는 옷 입으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때문에 버티며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을 주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수십 년 옷값 절약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쓰셨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쓴 거 여러분 다 들키셨어요. 못 감추십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절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옷장에 옷 숫자 적을수록 정말 나도 마가와 같은 주님과의 사이에 영원한 비밀이 있노라 이렇게 주님께 고하시고 속마음 다 드러내시고 주님과 한번 펑펑 마음껏 우셔야 합니다. 그때 그 백화점 지나갈 때 그거 눈 질끈 감고 혀 깨물고 지갑 닫고 백화점 돌아 나오면서 그저 매대 옷걸이에 서 있는 옷이 아니라 매대에 자빠져 있는 그 옷 들고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부끄러우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번듯하게 그래도 사모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들이 불렀을 거기에 번듯하게 옷걸이에 걸려있는 그거 집었다가
건축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 교회 때문에 괜히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본의 아니게 거짓말 또는 민망한 얘기하고 나오셨을 그때 그 마음, 주님께 여러분 들키셨습니다. 다 들키셨어요. 도저히 옷이 없어서 그 다음 주 주일인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버스 탈려다가 다시 매대에 가서 5,000원짜리 하고 10,000원짜리 9,000원에 깎은 그 기쁨으로 교회에 오셨을 그때 민망했고 부끄러웠고 속상했을 그 마음, 여러분 다 들키셨어요. 정말 주님께 다 들키셨습니다. 감출 것이 없이 옷마저 다 빼앗기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도 옷마저 다 죽게 내놓고 거의 맨몸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옷까지 다 뺏기시고 정말 민망하게 돌아가신 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몰골이 시원찮은 우리 때문에 우리 감싸주시려고, 여러분 그 호화롭지 않은 몰골과 행색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부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시고 우리의 가난 가져가셨건만 우리가 그 부여마저도 누리지 않고 다시 그분께 드리셨음을 여러분 다 들키셨어요. 빨리 이 옷을 벗어야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온몸에 희고 빛난 영광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얼떨결에 우리는 복음의 완성을 따라오기에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수십 년 다 들키셨던 옷에 돈 쓰지 않고, 백에 돈 쓰지 않고, 넥타이에 돈 쓰지 않고, 구두에 돈 쓰지 않고, 시계에 돈 쓰지 않으신 여러분의 진실했던 그 초라해 보였던 그 헌신, 영광의 세마포로 주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여전히 옷이 없어 벗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옷값을 절약한 것 보내주심으로 한 번 더 이제는 알고, 복음과 진리와 의도를 알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론 11조를 아직 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악하지 않다는 건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11조가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때문에 이거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옳다라고만 누가 제대로 얘기해 주면 할 터인데 아닌 걸 괜히 내가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설교 스케줄 때문에 제가 8월 달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을 되면 성경에 얼마나 11조가 확고한 복음인지, 거기 그래 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11조 안 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걸 또 안 가본 분들은 다 믿더라고요. 저 그래도 미국 나라에서 10년 이상 살다 왔잖아요. 다 합니다. 어째 그렇게 불신앙의 얘기들은 잘들 믿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절대 드리기 싫어서, 헌금을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11조 더 이상 갖고 계지 마시고, 제가 9월달 넘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부담과 억압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데 안 쓰고 딱 두 군데로만 당분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옷 벗음에 대한
복음 중재의 의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연관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 그리고 파라과이, 여기 교회들에는 정말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과 복음과 진리 때문에 아끼고 벗었지만 거기들은 생계마저도 어려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신유와 함께 예수의 양식과 예수의 옷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바람에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 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든 두 고래의 싸움 가운데 새우가 막 터져서 지금 거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조를 아직 용기 있게 결단하고 주께 드리지 못해서 갖고 계신 분들, 또 오늘 벌거벗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영광의 복음의 완성인 줄 아신 분들, 선교비를 위해서 갖고 계신 11조나 또 옷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갖고 계신 중에 일부라도 선교비로 내주시고, 또 당장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러 갈 몽산포 수련회와 각급 교회학교의 여름 수련회 후원금으로 내주시면 정말 마가의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확신합니다. 과거엔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억압과 겁박에까지 이끌려서 잘 모르고 했지만 오히려 옷값을 아껴서 드린 것이 얼마나 복음과 영광의 핵심인 걸 아셨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증거로 유보해 두셨던 11조와 또 옷을 사거나 백을 사거나 구두라든가 치장, 영감을 옷감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에 절제하시고 정말 이것을 주께 드리신다면 선교와 수련을 통해서 옷이 없었던 자에게 복음과 함께 예수로 옷 입기도 하고 예수께서 보내신 옷도 입히는 영광의 복음의 또 다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정말 결단하신 가운데 들켜버린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 여러분이 정말 옷값을 아끼고 구두값을 아끼고 백값을 아끼고 시계값을 아끼셔서 넥타이 값을 아끼셔서 힘을 다해 헌신하고 정말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유행이 지나간 옷을 입고 그렇게 헌신하며 세우셨던 우리 성락교회, 다시 출발하는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맘껏 옷벗음의 가난함의 영광을 세마포를 바라보며 출발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가의 이 들켜버린 속마음, 이것을 썼을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나중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자기 때문에 옷마저 다 뺏기시고 내 창피함, 내 초라함, 내 남루함, 내 누추함을 다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때문에 펄펄 울면서 감격하면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입니다. 또 그분이 세마포 입고 영광에 다시 오시고 틀림 받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걸 바라보며 옷의 물질을 낭비하지 않은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았는지를 알고 기뻐했을 그 마가의 기쁨이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정말 옷을 못 입고 있는 우리 선교하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복음과 함께 가는데도 결단하고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주께 들켜싸우니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때 또 채워주시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